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로마서를 갖고 당신께서 우리 알려주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에 대한 것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당신의 그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오늘 저희가 배우는 것들을 잘 알고 또 깨닫게 해주시길 청합니다. 그리고 제게는 변함없이 이 시간도 당신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전하고 설명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앞에 부분 다 이제 그 인트로덕션 거의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인간의 죄와 하느님의 진노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바오로 서도가 이제 그 3장에 그 3장에 까지 3장의 그 22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느님의 의로움을 믿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뭐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 집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네들 둘 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또 이방인 중에서 의롭게 산다는 사람도 죄인이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 너네들도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인간의 죄를 갖다가 얘기하면서 하느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다루는가, 이 부분이 이제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그래서 18절 보면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의에 대한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거 그 제가 봤을 때 이 그 18절 한 절 하면은 아마 거의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그 18절을 보면 18절에서 나오는 내용에서 이제 하느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볼 건데 진노에 대한 걸 보면서 그 하느님에 대한 어떤 그 이게 이렇게 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게 왜냐하면 행위의 결과에 대한 어떤 선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행위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건 그건 뭐죠? 우리가 모두 자유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행동, 우리가 선택하는 자유는 얼마든지 있어요. 아무거나 막 선택해도 돼. 그런데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의 그 결과물에는 우리가 묶인다. 그래서 선택한 것에 따른 책임과 의무의 차원에서 하느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법적인 차원인 것이죠. 행위에 대한 결과물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의로움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하느님의 진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현대교회는 많은 경우에 하느님의 진노를 잘 가르치지 않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심판 이런 얘기도 잘 안 하고, 그죠? 죄에 대한 얘기도 잘 안 하고, 하느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는 특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느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느님은 뭐죠? 사랑의 하느님이시고 또 자비의 하느님이시지만 자비의 하느님이시려면 그 전에 어떤 하느님이셔야 되냐면 정의의 하느님이셔야 돼요. 그죠? 하느님께서 정의롭기 때문에 옳은 것은 잘한 것에 대한 상을 주시고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주신단 말이죠. 바로 이런 어떤 그 하느님의 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그대로 그냥 용서의 차원의 그런 어떤 회개하지 않는 것을 갖다 용서하신다. 이런 거는 그 의로움이 아니죠. 하느님께서. 그래서 하느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죠. 그리고 그 죄는 하느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심판과 진노는 인간이 선택하는 거란 말이죠. 인간이 행동을 하느님 뜻에 맞지 않게 됐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서 하느님의 어떤 심판과 진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들을 믿지 않음이 곧 심판받는 것이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보면은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그 믿음은 뭐죠? 이 사실은 공짜란 말이죠. 왜? 아주 간단해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1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16절은 가장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믿는데 뭐 돈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그냥 믿으면 돼. 그죠? 누구든지 다 나를 믿어라. 그럼 그건 뭐죠? 그냥 공짜로 주시는 어떤 은총이란 말이죠. 그런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고 체험하는가? 이건 진노에 대한 어떤 두 차원인데, 여기 보면 진노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타날 진노가 있고, 나타나는 진노가 있습니다. 나타날 진노는 뭘 얘기하냐? 이것은 이제 환난의 시기예요. 환난의 시기.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묵시록, 이제 6장에서 19장까지 이제 그 하느님의 어떤 진노에 대한 부분이 특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묵시록 16장서부터 19장 보면 거기 이제 일곱 천사가 나와서 그 벌을 하는 그런 게 나오죠. 그리고 묵시록 20장의 마지막 심판, 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 심판하실 땐 뭐로 심판을 하시죠? 자기의 행실대로 하느님께서 심판하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많이 그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께서 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계시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뭐죠? 심판하신다 이렇게 된 때, 이 심판의 개념을 이제 우리는 두 가지로 알아야 된다. 하나는 그 올림픽 시상대에 올라가는 그 것을 얘기하는 게 있고, 하나는 법정에서 심판받는 게 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그 형태에 따라서 동메달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은메달의 삶을 살 수 있고, 금메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시상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심판대에 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면에선. 그래서 하느님께서 넌 나와 같이 살 수 있다, 넌 나와 같이 살 수 있지 않다. 이런 것, 그 다음에 벌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우리 그 교리서는 그렇게 하죠.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 번 믿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금메달의 삶을 살 것이냐, 은메달의 삶을 살 것이냐, 동메달의 삶을 살 것이냐, 이런 것이 바로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묵시록 20장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불못으로 떨어진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진노는 이런 것을 말하는 진노가 아닙니다. 나타날 진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진노에 대해서 지금 바오로 사도가 이걸 갖고 이제 이방인들이 왜 하느님이 필요한지에 대한 걸 갖다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연의 법칙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는 열매를 맺습니다. 항상 우리의 행위는 항상 열매를 맺죠. 그래서 하느님의 질서를 어기는 사람은 심은 데서 거두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 더 큰 결과를 갖고 오죠. 그래서 대죄와 소죄로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 영향을 주는, 또 관계에 영향을 주는, 하느님과 관계에 영향을 주는 큰 죄가 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많은 죄책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진노다. 이제 그런 차원으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죠. 타락의 결과잖아요. 우리가 죄책감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 죄책감은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그 죄책감에 대해서 이제 그 식별을 하는 부분이 이제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의 언어적 의미는 하타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어긋나다, 벗어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관역에 활과 화살을 갖고 쏠 때는 뭐죠? 활과 화살을 갖고 그 화살을 쏠 때는 어떻게 하죠? 그 관역, 그 동그란 데다 맞추기 위해서 화살을 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동그란 데는 안 맞추고 엉뚱한 데 쏜다. 그러면 그걸 죄라고 한다.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모든 시간과 재능과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것을 갖고 뭘 해야 되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생명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그죠? 이런 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을 그걸 통한 재물과 이런 거 명예를 주셨는데 그걸 갖고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하지 않으면 뭐죠? 관역을 잘못 맞추는 거다. 그런 의미의 죄입니다.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무, 직무를 실패하는 것이 바로 죄다. 이기심 혹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원인이 되는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왜곡하다. 하느님의 말씀을 왜곡한 사탄과 그 유혹에 넘어가 왜곡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죄다. 그러니까 요새는 뭐죠, 그죠? 꼭, 하느님이 꼭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그건 시대에 따른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보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이 진리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곡해하는 거, 왜곡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뭐죠? 죄가 된다. 진리를 갖다 이렇게 왜곡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진리다. 죄이다. 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쉽게 하는 거죠. 반항하다. 주어진 명령 혹은 계명, 규칙을 거부하는 거. 이걸 다른 말로 교만한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또 우리에게 이것이 좋은 거니까 우리에게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마라. 왜? 너희가 다 모르잖아. 그리고 너희 스스로 너 자신을 만든 것이 아니니까 인간이 어떻게 기능할 때 가장 행복한지를 누가 알겠어요? 하느님만이 아시잖아요. 그죠? 하느님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왜? 너희는 잘 모르니까. 그죠? 3살, 4살짜리 아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얘한테.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바로 이런 거한테 3살, 4살짜리가 난 다 알아.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막 반항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죠?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다. 그런 차원에.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거슬러 맞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죄가 된다. 그래서 1849번 가톨릭 교리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란 이성과 진리와 올바른 양심을 거스르는 잘못이다. 그러니까 양심을 거스른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성과 진리를 거스르는 것, 이것은 잘 우리가 생각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죄를 낳을 수 있고, 진리를 거부하는 것도 죄를 낳을 수 있고, 앞에서 본 것처럼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도 죄를 낳는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진리를 갖다 왜곡해서 죄를 짓는 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새는 이제 예수의 미국의 이제 제임스 마틴 신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루카복음 17장에 속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17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런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그 신부님의 어떤 패턴과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신부는 절대로 교회의 가르침을 갖다가 뭐 거부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동성애 같은 게 과연 그게 죄가 될까? 이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그 예시를 갖다가 하면서 민수기에 나오는 이런 법 저런 법이 있다. 그런 법을 갖다가 지금은 안 지키면서 왜 동성애 그걸 갖다가 그것만 갖고 지켜야 되느냐?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자꾸만 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뭐죠?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주 교묘합니다. 아주 교묘해.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것이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아.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계속 불신을 갖다 이렇게 불어넣는 아주 교묘합니다. 아주 교묘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작은 이들이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얼핏 듣기에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고 아주 애매모호한 단어를 쓰고 애매모호한 논리를 갖다 전개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지 자기가 죄 지어라는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죄 지어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나 죄 짓게 이런 사람도 있고 난 아니야 저건 틀렸어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죄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죄를 짓기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어쨌든 죄는 인간의 본성에 상처를 입히고 인간의 연대성을 해친다. 죄는 영원한 법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위나 욕망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영원한 법 같은 거를 갖다가 어기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바로 죄를 짓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주 나쁜 것이죠. 어쨌든 죄라는 것은 영원한 법에 하느님이 만드신 좋은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것이겠죠. 그 다음에 1472번에 보면 벌이 있는데 거기는 영벌과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는 벌과 잔벌이 있습니다. 그건 정화되는 거. 이 두 가지 벌을 하느님께서 외부에서 가하시는 일종의 복수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죄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 그 자체, 그죠? 질서를 어긴다는 그 자체에서 뭐죠? 내가 피해를 받는 것이죠. 그죠? 쉬운 예를 들면 파란불일 땐 가도 되고 빨간불일 땐 가면 안 된다. 신호등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유가 있는데 그리고서 내가 그 빨간불을 어기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죠? 그러면은 법에 어긋나는 거니까 경찰관한테 걸리면 경찰이 딱지를 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지나가서 다른 사람의 차와 부딪혀서 자기 차가 망가지고 자기가 다친 거. 이거는 뭐죠? 자기가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자체로 우리에게 상처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게 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것을 용서받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범칙금을 낸다. 그러면 그래 이제 교통법규를 어기는 그것을 갖다 이제 상쇄될 수는 있지만 내가 다른 차가 부딪혀가지고 고통받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지면 우리가 죄책감이 생깁니다. 죄책감. 근데 죄책감은 우리는 어떻게 식별해야 되는가? 죄책감을 식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죄책감이 들어올 때 좋은 죄책감이 있고 나쁜 죄책감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좋은 죄책감, 나쁜 죄책감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근데 죄책감은 하느님의 질서를 어긴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내 행위가 틀렸구나.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바꿔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안전장치라고 생각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심리학 이런 데서 얘기하는 그것이 너를 갖다가 억압하고 스트레스를 갖게 하고 그런 요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죄책감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죄책감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틀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걸 알아서 어떻게 되죠?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죄책감에 대해서 하느님의 작용은 어떻게 하나? 내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딱 생기는데 그 죄책감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죄책감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게 잘못된 걸 내가 했구나.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빨리 회개하고 다시 출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뭐죠?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죄책감을 가지면서 나는 정말 안 돼. 그리고 이게 정말 부담스럽고 정말 너무 힘들고 왜 내가 이 죄책감 때문에 정말 뭐랄까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으로 자꾸만 나를 갖다가 끌어내리는 생각. 그런 죄책감의 종류는 뭐죠? 사탄으로 오는 거란 말이죠. 죄책감 그 자체를 갖고 하느님은 회개를 이끄는 반면에 사탄은 뭐죠? 절망으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책감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것에 반응하는지를 이렇게 식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죄로 인한 피조물의 탄식이 있다. 피조물은 다 탄식한다. 피조물은 영광스럽게 창조되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을 받는다. 피조물 자체도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 사탄의 죄로 인해서 하느님의 질서를 이렇게 흔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피조물 자체도 모두 다 탄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바람과 파도의 음조가 모두 단조래요. 장조가 아니라 단조래요. 단조는 슬픔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탄식인 것이죠.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어떤 죽음을 맞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탄식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를 끌어내리고 소멸시킵니다. 그 뭐죠?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 잠깐 무질서를 향하게 나가는데 생명은 그 반대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느님과 멀어짐에 따라서 자꾸만 세상이 점점 엔트로피가 커진다 이런 건 뭐죠? 하늘부터 멀어지니까 질서에서 무질서가 점점 증가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갖다 거스르는 게 바로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린 생명을 하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야만 우리가 엔트로피 법칙에 어긋나는 것을 하는 것이다. 무질서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야고보사도인가가 얘기하죠. 죄의 결과는 그 죽음이다. 유혹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뭐 이렇게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죽음이란 건 뭔가? 죽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의 어떤 판결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지만 또 하나는 사랑의 표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왜 사랑의 표시냐? 우리가 죄의 상태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회복의 기회를 다시 얻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사실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에게는 죽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지은 영향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차원에서는 어떤 그 진노의 표시로서 우리가 벌을 받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삶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게 뭐죠?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단절을 느끼지만 인간의 삶은 뭐죠? 영원한 거죠. 인간 불멸한 존재죠. 그죠? 지혜서 2장 23절 보면 하느님께서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체험하는 건 뭐죠? 바로 단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죽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이 절대적인 부조리에 대한 것 때문에 인간이 죽음을 거부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죽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무의식간에. 왜? 자기는 불멸의 존재니까. 근데 육신을 통해서는 뭐죠? 죽음을 맞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단절감을 느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부조리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를 거부하는 거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자신의 본질이 불멸함을 인식하고 무의식 안에서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생명이 사그러져 가고 그 사그러짐을 보고 체험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그 현실을 이해할 수 없음과 거부함으로 맞서는 것이 사실은 그 죽음을 거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에 하느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이제 표지가 있는데 그것은 노아의 방주, 그죠? 하느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집트를 심판하신 거, 그죠? 10개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셨죠.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죠. 그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7장에 돌아가시면서 46절에 보면은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아들을 버리심의 의미는 뭔가?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빨아들여서 예수님 자체가 죄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께서 죄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는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자신의 죄와 함께 버려짐을 감수함으로써 자신을 믿는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착하게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착하게 사는 사람 뭐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 퀘스천 마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배우겠지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의화라는 것은 100%를 얘기하는 거다. 100%. 인간이 어떻게 착하게 100% 착하게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는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가? 퀘스천 마크. 그가 100%일까? 하느님의 관점은 불가능해요. 그죠? 그런데 그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확실한 길은 뭐죠? 아까 요한복음 3장 18절 얘기한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확실한 길을 두고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에 희망을 두는지 그거는 참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지혜로운 게 아니죠. 만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도 그래도 난 그걸 믿지 않고 착하게 그냥 이렇게 살 수 있어. 난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이렇게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당신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거를 또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또 선교사들이니까 특히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근데 죄의 영향과 죄책감으로 억눌린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현세에서 죄의 영향과 죄책감에 억눌립니다. 그런데 그런 해방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런 죄의 어떤 영향과 죄책감의 억눌림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자유로워지죠. 우리가 고백성사를 하고 회개를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죠? 그거는 지혜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 그러니까 현실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차원을 떠나서 이 현세에 살아가는 이 삶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혜택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 있는 그 상태, 그리고 하느님의 질서 안에 있는 건 뭐죠? 이미 천국을 여기에서 땡겨서 사는 거다. 그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죽고 나서 천국 간다 그리고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 믿어도 돼 이런 사람들, 그죠? 그냥 착한 상태로 각자의 종교 상태로 놔두라는 이런 관점을 갖다가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아주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왜냐면 어떤 면은 자기가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는 고백성사를 하면 특히 천주교 신자는 고백성사하면 마음이 콜가만해지고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냥 당신 그냥 불교자로 사세요. 당신 이스라엘교대로 사세요. 이렇게 그냥 얘기한다는 그 자체는 뭐죠? 자기만 좋은 거 다 여기서 누리고 천국 가고 저 사람이 천국 갈지 갈지 모르지만 여기서 고통받는 걸 그냥 아주 즐기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책감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인간으로서 잘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살잖아요.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산단 말이죠. 내가 그때 죄를 짓지 않았어야 되는데. 근데 해결 방법이 없어. 왜? 인간은 죄를 없앨 수 없으니까. 근데 그걸 누가 해주는 거야? 예수님께서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서
그 죄책감을 30년 동안 살고 아직도 40년을 살면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3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죄책감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40년 동안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예수님 안 믿어도 돼. 그냥 너 그냥 착하게 살아.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은 정말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 걸 알면서도 그런 사람들한테 그 고통을 받는데 예수님 믿어보세요 라고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그 사람 차원이지만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사람 들을 때마다 정말 화가 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치유받고 이럴 때, 정말 이 죄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자신의 스스로의 죄가 얼마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또 자유로워졌을 때 그 삶이 어떤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다.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이야. 그냥 예수님 믿지 말고 그냥 착한 대로 살고 너는 너 종교대로 그냥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아.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잘못 선교에 대한 신앙을 믿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천당지옥의 차원으로 죽고 나서 차원으로 우리는 사람들한테 선교를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여기서 하느님께서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 거지 죽고 나서 이렇게 이런 게 아니다. 이런 걸 좀 같이 생각해야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늘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것을 갖다 얘기하고 누구에 대한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에 대한 어떤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라고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면서 이제 18절 이후부터 이제 계속 그걸 갖다 이제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것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미워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시냐? 불의로 진리를 누르는 사람들. 근데 진리는 뭐죠? 하느님을 흠숭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리다. 근데 불의는 하느님을 저버리는 것, 하느님의 진리를 저버리는 것,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불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 하느님을 소외시키는 것, 하느님을 흠숭하지 않는 게 불의한 겁니다. 하느님을 알면서도 하느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 그 얘기는 뭐죠? 내 삶 안에 어떤 경우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시는 것 같으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경배합니다 이렇게 하고 내 삶 안에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내 삶 안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느님께 원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느님을 찾지 않고 하느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느님과 관계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뭐죠? 알면서도 하느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두 번째는 하느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불의한 거다. 인간은 하느님께서 이성을 주셨다는 건 뭐죠? 이성을 주신 까닭이 있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도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바오로 사도가 이제 여기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얘기한단 말이죠. 20절에 보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도 하느님을 무시한다. 하느님이 없다라고 얘기한다. 이게 바로 불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정의를 거스리는 것. 그러니까 하느님을 흠숭하고 하느님께 경배해야 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뭐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이루는 거예요. 왜? 하느님께서 그걸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정의는 뭐죠? 인간은 항상 동등한 관계에서 돼야 되고 인격적으로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더 능력이 많고 재물이 많다고 자기가 더 잘났다고 이런 차원에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그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는 어떤 그 가치를 갖다 내가 함부로 하는 것들은 다 뭐죠? 불의한 거다.
그래서 갑질하는 것은 다 불의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행위, 이것은 내 이웃에 대한 악의로 의롭지 않은 행동,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가톨릭교에서 굉장히 엄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을 갖다 이렇게 닮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 영혼을 사실은 파괴하는 거란 말이죠. 그 거짓말하는 것은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을 가장 모욕적으로 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다 느껴요. 내가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내가 알 때는 특히 더 우리 느끼죠. 이 사람이 나를 우습게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왜? 인간은 다 진실되게 대해야 되고 진실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을 때는 내가 항상 진실함을 들어야 될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그런 존엄한 존재이니까. 근데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거짓말한다는 것은 나의 존엄을 깎아내리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 불충실한 거 이것도 충실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 천주교 신자는 어떡하죠? 미사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헌금하는 거, 그 다음에 교무금 내는 거, 그 다음에 뭐 봉사하는 거 이런 건 뭐죠? 분명히 다 뭐죠? 거기에 충실해야 된단 말이죠. 자기가 선택한 만큼 약속한 방법에서 충실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선교회도 뭐죠? 우리 선교회 규칙과 우리의 모임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으면 해명하는 것에 대해서 충실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뭐죠?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물론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그걸 못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을 불의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서 아니면 그냥 괜히 공동체가 싫어서 아니면 공동체에 있는 누가 싫어서 아니면 뭐 리더십이 하는 그런 어떤 어떤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꼴보기 싫어서 그래서 내가 참여 안 하고 그래서 내가 협조 안 한다. 이런 건 뭐죠? 다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스로를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느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할 때 자비를 하지 않고 인색한 거, 그 다음에 무시와 차별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불의죠. 이건 이제 앞에서 얘기한 정의와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한 거, 이것도 불의한 것이고, 방탕한 생활하는 것도 불의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느님보다 하느님의 도구인 교회보다 더 똑똑하다고 이렇게 똑똑하고 하느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뻐기는 거 이런 것도 다 불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의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거 교회가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성서의 말씀 그런 거 갖고도 태클을 걸고 틀렸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임스 마틴 같은 신부님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신을 심어놓는 왜? 내가 더 똑똑하다는 거죠. 교회의 교도권에서 얘기하는 진리를 갖다 수호하는 그 교도권보다 내 해석이 더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불신하게끔 의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다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무신론, 다신론, 우상숭배, 신앙심이 없음, 불경 이게 다 불의한 거다라는 것을 이제 바오로 사도는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억누른다라고 얘기하는데 불의로 진리를 억누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거죠? 용수철을 갖다가 박스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건 뭐죠? 다시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하느님의 진리를 억누름으로써 진리를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죠. 하느님의 말씀과 계명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무시하려고 많이 하는데 이런 게 억누르는 거다. 진리를 억누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느님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현대의 경향 이런 것도 포함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그 다음에 윤리도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싫어하고 그것을 억압하잖아요. 그죠? 너네 신앙에 대한 너네 교리에 대한 거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가톨릭 교리에서의 어떤 그 교리는 뭐죠?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톨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가톨릭이 뭐 보편적인 교회다. 그게 뭐죠? 보편적인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하느님의 도구다 이런 뜻이에요. 가톨릭이란 것은. 그러니까 보편적인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그 진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무 데서나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누르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외국에서 보니까 아주 유명한 그 CNN인가 거기서도 자기가 다 천주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방송할 때 하느님에 대한 것 혹은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정말 그냥 자기가 얼마나 신앙의 관점에서 정말 무지한지를 갖다 아주 그냥 이렇게 드러내면서도 아주 뻔뻔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은 뭐죠? 다 그걸 받아들이겠죠. 저 유명한 사람이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개인적인 아주 사적인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고방식이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탈출기에 보면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죽이게 해서, 그죠? 그 신으로 믿는 양을 죽이게 해서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문설주에 바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너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공적인 것이지 그 사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느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행위, 뒷전으로 놓는 행위가 다 억누르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만 경제 논리가 자꾸만 이렇게 되는 것은 하느님의 진리를 누르는 것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우리도 뭐죠, 그죠? 이거 그 피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저기 우리가 마이너스 날 것 같으니까 인원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나면 우리가 포기해야지 이런 것들은 뭐죠? 경제 논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경제 논리가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으로서 어떤 걸 따진다는 것은 경제 논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그것도 이제 잘 식별하겠지만 어쨌든 물론 뭐 30명 해야 되는데 5명 한두 명 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르겠지만 15명, 16명이 안 돼도 그러면 우리가 14명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손해 봐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서 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네, 피정 제가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냐? 그랬더니 아니 14명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그 물어내야지 않습니까? 그 피정센터에. 그러면 저희가 돈이 없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14명의 돈 한 100만 원 좀 넘게 150만 원이 중요하냐? 그러면 16명이 와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들어서 삶이 변하는 게 더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저도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선교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웠었어요. 근데 그때 한번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포기하지 않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 그래서 하느님의 진노는 하느님의 진리를 억누르는 것에 대해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면 불의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 있네. 불의의 극복은 뭐죠? 불의의 극복은 제가 여기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을 찾을 때 우리는 불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불의에 빠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막 그냥 침을 튀어가면서 얘기했지만 저도 똑같다. 제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저도 언제든지 불의한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느님과의 관계하면서도 이제 불의에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감정에 따라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하느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기도 생활 하니까 그나마 덜 하는 것이지 아니면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할 수 있다. 어쨌든 하느님을 신뢰해야 되고 모든 상황에서 내가 불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 하느님의 의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 안에서 하느님을 신뢰할 때만 우리는 용기를 내서 하느님의 뜻 또 하느님의 계명 하느님의 법칙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늘 하느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9절까지 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면 하느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지식, 하느님에 대한 알은 이성입니다. 이성. 하느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능력은 그 이성과 직관을 통해서 하느님의 본성과 영원한 힘과 신성 그리고 그분의 질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은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단 말이죠. 2 플러스 2는 4다.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올바른 이성이잖아요. 그죠? 현상을 보면서 그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성과 그 다음에 지성이란 말이죠. 그죠? 지성이 더 뛰어나다는 건 뭐죠? 그런 어떤 이성적으로 판단된 것을 얼마나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거기서 추상할 수 있느냐. 추상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굉장히 지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사람은 다 판단하고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뭐를 위한 것이냐?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이성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이성 42양 보면은 이성은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판단해달라고 요구를 받지 않는다. 그 일은 이성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할래야 할 수도 없다. 이성의 기능은 오직 각 사람이 신앙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의미와 설명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은 이성에 의존하고 이성을 완성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선은 이 세상을 갖다 육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성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또 뭐죠? 기본적으로는 이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얻고 거기서 이제 추상적인 거, 초호자 그걸 갖다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을 갖다 유추해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명확하게 아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갖다가 느끼고 체험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에는 어떤 차원이 있죠? 보이는 차원과 보이지 않는 차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차원에 대해서는 하느님께서 얘기해 주셔야만 인간은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것을 얘기해 주실 때 이성이 뭐죠? 그거를 이해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신앙과 이상 42양은.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뭐죠? 사고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동의할 수 있는 신앙이다. 이게 가톨릭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런 것 얘기하지 않고 믿어. 왜 믿어요? 하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거야. 이렇게 그냥 어떤 면에서는 21세기 차원에서는 굉장히 강요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20세기 예전 사람들은 한편 더 순수했고 한편 더 하느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도 있었고 권위에 대한 어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니까 무조건 따라야지 라고 뭐 이렇게 막 깊이 생각해서 그것을 이렇게 따지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믿었는데 지금은 뭐죠? 우리는 계속해서 비판적 사고의식이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따지고 의심하고 이런 게 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톨릭 신앙은 절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슬람이나 뭐 힌두교 이런 데는 진짜 이게 20세기, 21세기 사람들이 점점 머리가 튀면서 굉장히 이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종교학적으로는 얘기하죠. 근데 가톨릭은 이미 예전서부터 2000년 전서부터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직면해 왔고 충분히 그것을 갖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을 우리를 이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이해하게 만들고 그 이해하게 만든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항상 진리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앙과 이성 79항 보면 믿는다는 것은 바로 동의하고 사고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도 역시 사색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믿으며 사고하고 사고하면서 믿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유명한 말이 있죠. 믿기 위해서 알고 알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믿으면서 사고하고 사고하면서 믿습니다. 만일 신앙이 사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무슨 뜻인가 더 깊은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묵상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느님 말씀을 갖고. 그래서 만일 신앙이 사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동의가 없다면 신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동의 없이는 진정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현대 사람들의 많은 경우에 신앙이 약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죄를 지어서도 그렇고 뭐 유혹을 봐서도 그렇고 뭐 상황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죠?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믿는다고 나는 천주교 신자라고 그러면서 예전에 어떤 교수가 노마든가 뭐 이렇게 성체 이렇게 불태운 그거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무슨 대학 교수인가가 그런 얘기 나와서 그냥 언론에 그렇게 얘기했다. 나 천주교 신자다. 근데 그게 무슨 예수님의 몸과 피냐? 그냥 그거 그냥 밀떡이야, 밀떡.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게 어떻게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은 뭐죠? 천주교 신자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놀라운 것은 미국 천주교 신자들의 70%가 성체와 성혈이 그게 포도주고 그냥 빵이지 예수님의 몸과 피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대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그보다는 좀 낫겠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계속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르침과 또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 우리 신앙은 계속 성장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신앙이 성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옛날 그냥 신앙 내가 가졌던 그것을 갖고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사실은 퇴보하는 신앙밖에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알아야만 우리 신앙이 강해진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제 1장 18절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어떤 하느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뭘 한다고요? 진노를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럼 하느님의 진노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 이제 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